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8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8장 2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요, 생명의 법 아래 거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을 읽었죠. 근데 이 로마서 7장은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논쟁의 요소들이 있는 그런 성경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로마서 7장이 율법을 전체가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관련하여 뭐가 논쟁이 되어지느냐면요, 여기 나 혹은 내가라는 그런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나라고 말하는 분은 명백하게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제3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인가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혹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고 거룩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논쟁인 거죠. 이게 바울이냐 아니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논쟁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혹은 교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논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논쟁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이거를 알고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나라는 존재는요, 이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예들로 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사도 바울이 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또 특별히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온전히 이방인이면은 말씀에 대한 욕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죠.
그런데 이게 율법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에 율법은 알고 있으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신실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경건한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전제를 두고요,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전제하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띠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 닮은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통적인 어떤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너무 공감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이게 내 얘기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19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내가 원함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뭐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매 없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의 원인을 오늘 말씀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의도, 어떤 선도,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지금 묻어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보게 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 속에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탐내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뭐다, 이거는 죄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원인이
우리의 어떤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율법에 의하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죄 때문이라는 원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원인에 따른 올바른 처방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올바른 처방을 이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려놨느냐 하면은요, 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더 열심히 율법대로 삶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 아래 혹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을 견지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삶의 자리로 가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인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많은 경우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은 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참한 그런 어떤 고백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근데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애쓰고 더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걸 그냥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까 경건한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또 말씀을 행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참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비참해지고 이거 안 되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제3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건한 유대인주의자들 혹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또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죠.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원리고 원칙인 거죠. 근데 이런 원리와 원칙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맞다 이게 내 모습이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 아니고요. 율법대로 살려고 한 신실한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고 거룩해지려 노력해 보았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율법주의에 속해 있으면은요 이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바울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 고백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게 아니라 다음에 등장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절망과 좌절을 이미 날려버린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붙잡고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가 뭐냐면은요. 그 결과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케 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고백,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더 사로잡고 더 실제처럼 느껴지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야,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절망적인 어떤 생각, 절망적인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처럼 살고 있고 유대인들처럼 사고하고 있고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약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키고 부지런히 행하고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뭐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는 어떤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지식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면 이거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주의가 되어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의식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킴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말씀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이제 그게 뭐예요? 안식일,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 잘 지킴으로 헌금 많이 함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함으로 이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고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지키고 잘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와 구약적인 행동과 구약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매여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야, 나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많이 힘썼는데, 많이 애썼는데 안 되네. 도대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해보더니 안 되더라. 그리고는 아예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포자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양극단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양극단의 현상 모두가 결국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 못 했느냐, 내가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 누구인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도 결국은 안 돼요. 근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예 포기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그것에도요, 어떤 열매들도 없는 거죠. 그 모든 초점이 결국 누구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와 행동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요, 율법주의. 근데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율법을 의식화하고 지식으로 전락시키고 이론으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어떤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라.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 계명, 말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데 13절에요. 그런데 이 선한 율법이 어떻게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요, 선한 율법이 악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선한 율법이 내게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있잖아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이게 죄되고 이게 오염이 되어져 있고 이게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화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의식화되고 이론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생명을 주어야 할 율법이 악하고 우리에게 의무와 부담감이 되고 죄가 되어져 나를 죽게 만들어 그게 이제 율법주의의 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런 율법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나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들이 맞아 하고 동의가 되어지고 동조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자기에 의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식을 지키고 또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런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행동을 함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율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율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인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에 이른, 노력하는 경건한 유대주의, 유대인이 결과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7장 24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율법 안에서 예견된 결과이고 그리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그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율법은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가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봤지 율법이 그거를 요구를 해요. 근데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지켜봤지? 근데 그거 되든 안 되든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제3의 방안을 찾아야 돼. 근데 그 3의 방안이 뭔지 알아?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이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좀 보면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제3의 방안을 뭘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라.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쭉 얘기해온 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나요? 잘 되죠? 지금 그거를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율법도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만한 선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게 이제 예전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토대가 되어진 걸 너에게 가르쳐주는데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돼.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와 연합해야 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또 성령의 생명의 법을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서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거하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로마서 8장 2절 1, 2절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하려고 해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이게 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혹은 나의 의로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요,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봤는데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해.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 이런 어떤 무기력하고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그런 감정에 빠져 있고 그런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초점이 있으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고 혹은 내가 뭘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천국을 오고 가는 거죠. 내가 뭔가를 좀 잘한 것 같으면은요, 기뻐.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럼 금방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야, 나 같은 거는 이러면서 그 온 초점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요, 이런 것들이 어떤 생명도 어떤 구원도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육체를 의지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별다른 건 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혹은 슬퍼하고, 내가 뭘 하나를 했기 때문에 야, 내가 좀 쓸만한 것 같고,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 그건 역시도 자기를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구약적인 사고, 유대인들과 같은 어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냈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해나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매 순간 추구해야 한다.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 추구해야 한다라는 건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넘어져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 한번 넘어지면은요, 정말 심각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넘어져도요, 내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거는요, 쉽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힘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져요. 근데 수없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넘어졌다고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 구약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매 순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육체를 의지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위험성이 뭐냐면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과 성화, 거룩하게 빚어지는 거죠. 성화의 삶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구약주의 신앙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거룩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만이 거룩해지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기가 뭘 하나 잘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있으면은요, 그 어떤 거룩, 그 어떤 변화,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7장에 나와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육체를 의지해 봤더니 육체에 어떤 희망도 없더라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3의 어떤 그런 그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어지면서 제3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나가게끔 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론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 자신도 모른 채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요, 그 25절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고민 바로 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 혹은 감사의 방향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이 감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반응이 감사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명백히 그거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얘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혹은 육체를 의지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감사한다란 말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요,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세요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요, 뭐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주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일을 행해 주시면서 이것이 길이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해 주신 그 일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섭리일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날마다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동이고 일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 되어진 걸 의미하죠. 그죠? 그걸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연합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성교회 안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기도 사역이 많이 나와요.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네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혹은 예수님의 계획으로 하나 되어지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교회 안에서도 혹은 뭐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이게 달라요.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 행하신 일과 그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연합이에요. 그걸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애썼니 수고했니 아니면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거를요, 생명의 성령의 법 혹은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해방되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그리고 매 순간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 여전히 율법적인 경향을 띠고 있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 바라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 공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라는 건 아까 율법을 의식화하고 이론화하고 의식화한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그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또 잘 지키면 상, 못 지키면 벌,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절실하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에겐 희망이 없어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민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이라고 외칠 것도 없다라는 거.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유일한 해결책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안에서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큰 것, 예를 들면 구원 뭐 이런 거는 그게 가능한데 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건 우리가 해야지요. 물론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이 말은요,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긴장이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육체를 의지함, 즉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풍성한 생명과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임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미쁘더란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은혜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은요,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육신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아직 완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뭐와 싸워야지요? 육신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육신을 육체라 표현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사망의 법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법칙, 성령의 법칙이고 이걸 생명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사이에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되고, 동시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남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중이긴 하지만은,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든지 대처하는 어떤 것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과 싸워가지고 완성하리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뭐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방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뭐 외교 관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어떤 그런 관계를 잘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현실로 문제로 좀 와보자고요. 자,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육체 가운데 있고 이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체가 너무나 강력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와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힘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고 완벽해질 수 있고 완전에 이르죠. 주님이 완전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의 어떤 절실성과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휴전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휴전 중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평화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뭐 표현이 좀 그래요. 뭐 미군 철수해라. 미군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제가 미군이 뭐 꼭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비교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진 거죠. 70년대만 해도 혹은 뭐 80년대만 해도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과 우리 현실을 지금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어떤 면에서는 나름의 어떤 열매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기대했던 바들이 이루어지고 또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오직 주님만이 밑받침하시고 주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퍼져 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면은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근데 그 수단과 방법들이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힘이 내 힘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인식도 없고 의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긴장감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손을 놓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요. 영적인 긴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이 남아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긴장, 즉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요. 이 영적인 전쟁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육의 일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방향성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고요. 이게 갈등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생명과 그리고 영의 생각과 생명의 법칙,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 깊이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아까 육체를 의지하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로부터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혹은 해결을 모색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이고요. 그게 사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요, 제 스스로가 어떤 때는요, 저를 바라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저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뭐 좀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가정은 뭐가 문제지? 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를 좀 섬겨야 될까?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한번 만나서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게 뭐냐면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야 할 텐데.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뭐 환경,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고, 그게 육체의 일이고, 그것은 곧 사망이죠. 여러분, 사망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영의 일에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다른 말로 내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뚱뚱한지 아니면 뭐 홀쭉한지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거든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나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게 영을 추구하는 거고요. 생명에 거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혹은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공고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해답은 뭐라는 거예요? 영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그게 사랑에 근거한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 그게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붙잡아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많은 논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절대로 나 바라보지 말고 자기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